1985년 스웨덴 영화 중에요, My Life as a Dog,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어린 주인공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잉게마르의 집은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요, 홀로 남은 어머니는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형제는 각각 다른 친척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주인공 잉게마르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버려짐과 외로움, 불안의 감정이 극에 달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우주로 보내진 라이카보다는 낫다. 이 라이카가 누구냐면요, 소련이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보내거든요. 그때 그 우주선에 태웠던 동물이 바로 라이카라는 개였습니다. 사람이 우주선에서 잘 견딜 수 있는지 먼저 개를 통해서 실험한 것이죠. 잉게마르는 자신의 삶이 한없이 초라하게 여겨지는 순간마다 자신보다 불행한 개 라이카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주제는요, 타자의 불행을 통해서 자신의 불행을 억지로 긍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영화의 제목처럼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버려진 유기견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코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해 나아갑니다. 우리도 영화의 주인공처럼 타자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의 불행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요, 시간이 짧은 영적인 진통제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향 비교라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인데요, 이 방식으로 현실을 부정하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이 바닥 같다면 영화의 어린 주인공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상승곡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개 같은 인생이라고 인정하면서 딸을 구하고 자기 인생을 구하는 놀라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바닥을 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상승하는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에서 11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닥을 찍은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반전하는 것을 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반전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자기인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반전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서 이방 땅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결코 숨겨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숨기려 하는데 숨겨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본래 뜻은 숨겨지지 않는 것, 잊히지 않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숨기려 하지만 숨겨지지 않는 것, 잊으려고 하지만 잊히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 진리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러한 진리의 원리와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숨기려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타인의 기억 속에 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과장하고 위선하며 무리하며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소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요, 멋진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부끄러운 민낯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충실할 뿐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을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네가 너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면 가장 부끄러운 순간에 가장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겠지만, 너희가 나의 말씀, 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너를 빛나게 드러내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려고 할수록 예수님의 명성은 더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헬라어 원어는요, 에이켄 푸니마 아카사르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더러운 영을 가졌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아니라요, 더러운 영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번역해버리면 무속신앙의 빙의 현상이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그러나 번역을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하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신과 자녀를 둔 한 여인이 예수님에 관해 듣고서, 복음이겠죠, 예수님에 관해 듣고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분이라면 나와 내 딸을 구원해 주실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요, 엎드린다, 절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춰서 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사람들의 복음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알고 찾아온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여인과 똑같아요. 이 지점까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바닥까지 내려온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여인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의식을 가졌냐에 따라 바닥치던 인생을 반전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느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대체 여자는 어떤 태도와 자의식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26절이에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성경이요 굳이 여인의 신상 정보를 너무나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당시 헬라인은요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과거의 영광을 갖고 있었던 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강대국이었던 시리아 페니키아의 후예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그대로 옮겨서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이 있는 상류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면 무엇이든 따르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바닥치던 인생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 상승하길 원한다면요 어떤 마음부터 회복해야 합니까?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다는 간절함이 바닥까지 내려온 인생을 상승시키는 출발점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영적인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2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 백성입니다. 그리고 개는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상종하면 안 되는 더러운 것들, 그 이방인들이죠. 예수님이 과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속상하고 슬퍼서 온 사람, 인생의 바닥을 겪어서 찾아온 사람에게 상처 주겠다고 작심한 분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방인이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요 음식도 아니라 나쁜 생각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왜 돌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을 때는 꼭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여인 스스로 자신의 간절함이 진짜인지 확인하게 만드신 거예요.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온 사람은요 누구나 간절함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요 인생의 바닥을 치면요 간절함을 느낀다니까요. 누구나 다 간절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인생을 상승시키는 진리의 가르침이요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다르잖아요.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른 답을 얻잖아요. 시시하게 여기면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 예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나병이 걸리게 되죠. 인생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나아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개울 같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만 전합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이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자기를 영접하고 환대하면서 성실껏 치유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나와보지도 않고 저 개천 같은 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답을 주니까 너무 시시하게 느껴진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본국으로 병든 몸을 이끌고 돌아가려고 할 때 엘리사 선지자를 추천했던 여종에 의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치유받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화려하게 살다가 실패한 분들, 과거에 크게 사업했던 분들, 높은 직위에 있었던 분들, 갑자기 망하거나 실패하게 되잖아요. 절대로 말찍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의 간절함이 진짜냐라고 되물어 보신 거예요. 개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너의 간절함이 진짜냐. 여인은 놀라운 대답을 예수님에게 내놓습니다. 이게 28절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 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욕망을 따라온 저, 자녀에게 욕망을 가르쳐온 저는 바로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도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먹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라도 제가 주워 먹겠으니 저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끝내주는 여자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끝내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부스러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이죠. 인간이 지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다음으로 넘기기도 하고 요 정도 작은 일은 안 해도 돼 라고 여기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행동들을 가정에서 인생에서 그냥 눈 감고 해버리기도 하죠. 요 정도 작은 일은 괜찮아 하면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여인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부스러기처럼 시시하게 여겨온 말씀이라도 주시면 먹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인이 대단한 것은요, 예수님이 없이 살아온 자신의 과거의 인생이 개와 같다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지점에 예수님이 정말 계셨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해요. 그러나 유독 이 부분에서는, 가족을 대하는 말씨에서는 예수님과 완전히 정반대의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밖에서는 예수님을 느낄 만큼 품위 있게 행동해요. 그러나 동료들에게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믿겠거니 하면서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지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작은 말씀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 없었던 자기 인생 개와 같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불의한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환경을 이제 모두 만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집에 있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쓴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 철학의 개념이에요. 로고스의 이 뜻은요, 말씀이란 뜻이고 이유란 뜻이고 세상의 원리란 뜻이고 논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로고스예요. 헬라의 지식인들은요, 인생의 답을 로고스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로고스, 내 가정에 필요한 로고스, 그 로고스를, 그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 논리, 원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은 몰라도요, 사람은 누구나 말을 찾아 살아가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말을 찾아 살아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살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로고스를 찾는다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로고스로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게 로고스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내면의 악한 생각이요, 들어야 할 말은 밀어내게 만들고요, 듣고 싶은 말만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우리에게는 참 로고스를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런 인생, 그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드디어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아, 네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네가 찾던 그 로고스가 바로 나다. 너는 나로 인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네 딸도 더러운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 회복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과 짧은 만남을 가졌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로 내면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바뀌기를 원한다고요? 자녀는요, 부모가 바뀌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부터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로고스로 여자가 바뀌어서 자녀가 저절로 회복되었어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해지니 자녀를 무엇으로 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했을 거예요. 이 회복됨의 과정을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인이 달라지자요, 자녀도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불편한 지점이 있죠. 그거 참 안 되는 지점인데 또 그 얘기네.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괴로워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 바닥에 놓여있는 이 지점에, 인생의 지점이 상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결코 나는 잘나지도 훌륭하지도 않은 존재임을 자각할 때 예수님은 바닥까지 내려온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며 다시 상승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는요, 바닥을 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생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름을 다음으로 미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인간의 말이 바닥까지 내려온 나의 인생과 자녀를 결코 상승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길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현실 자각을 회복하고 상승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